행복은 혼자 오지 않는다. 행복은 주님과 함께 온다. 주님과 함께라야 우리가 진정 행복할 수 있다. 주님과 함께라야 우연도 즐거움도 여유도 행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다. 하나님과 함께라야 행복이다. 그러니까 행복은 주님과 함께 온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나요? 여러분에게 언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나? 그래, 이게 행복이구나.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곳은 어디였나? 박지웅 시인의 시, 택시입니다. 내가 행복한 곳으로 가주세요. 내가 행복했던 곳으로 가주세요. 글쎄요, 내가 행복했던 곳 어디였을까? 생각해 보니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노래하며 이스라엘 성지를 걷던 때가 행복했다. 2017년 처음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성경이나 책으로만 읽고 영상으로 보았던 그 땅을 처음 걸었습니다. 그저 성소 속에 그 땅을 보고 걸으며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큰 감동이었고 참 행복했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거라고는 대부분 돌이나 나무, 흙, 언덕, 강물, 무덤, 교회, 건물들 뿐이었지만 주님이 걸으신 길, 주님이 머무신 곳,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그때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팔복산 위, 팔복교회도 방문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함께 팔복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마음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노래하며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언제 어디서 있느냐에 따라 그 말씀의 깊이와 울림이 다르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 우리는 산상수훈, 산상설교라 부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상설교는 여기서 산상이란 말은 산 위란 뜻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교훈, 설교, 그러니까 산상수훈, 산상설교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였던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팔복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은밀하게 구제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첫 설교의 첫 번째 주제가 복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인간은 행복을 위해 산다.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고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행복은 법적인 권리이면서도 영적인 특권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나? 행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었지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복주의와는 다릅니다. 그저 복을 빌고 복을 받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단순히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을 편안하게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무조건 복받는 게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의 그 길 함께 걷는 것, 그것이 복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입니다. 흔히 우리는 받는 것이 복이라 생각하지만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지요. 우리는 더 소유하고 더 높아져야 복이라 믿지만 주님은 더 비우고 더 낮아지는 게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행복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관계 맺음의 질에 있다. 더욱이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가난이 복인가요? 슬프고 아픈 마음이 행복인가요? 억울하게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게 즐겁고 기쁜 일인가요?
그런데도 왜 주님은 팔복을 말씀하셨을까? 팔복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이다. 8가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성품입니다.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한 나무에 맺힌 이 9가지 열매이듯 팔복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닮아야 할 주님의 8가지 성품입니다. 가난한 심령, 애통, 온유, 의의 목마름, 긍휼, 청결한 마음, 화평, 그리고 의를 위해 받는 박해. 맨발의 전사 최춘선 할아버지입니다. 김포의 대지주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유학하며 5개 언어를 구사할 정도로 인재였고, 중국 상해에서는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 하셨지요. 강복을 맞이하고는 김포 자신의 땅에 학교, 교회, 고아원, 양로원을 세우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셨습니다. 그 모든 게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믿으셨어요. 맨발의 전도자로 지하철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신 최춘선 할아버지, 아니 목사님의 여정은 2003년 팔복이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고, 보시는 것처럼 책으로도 출판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그 책이 있는데, 저자 김우연 작가 감독의 말입니다. 망령든 노인네 또는 광신도쯤으로 여겨지던 할아버지를 사람들은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사람들의 비웃음 어린 시선에도 언제나 당당하셨고, 진정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갈 수 있는 그 외로운 길을 주께서 홀로 가셨듯 그렇게 가신 아름다운 분이시다. 맨발의 전사는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니 우리 예수님 닮아가야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만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더는 의지할 곳 없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만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가니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을 받는 까닭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팔복은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복입니다. 팔복은 잠깐 누리다가 사라질 그런 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팔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 닮아가는 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니 행복하여라.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애통이라는 한자말, 슬플 애, 아플 통입니다. 말 그대로 슬퍼하며 아파하는 마음. 그런데 이 단어가 헬란 말로 펜도스입니다. 이는 단순히 슬프고 아픈 마음이라기보다 가슴이 찢어질 듯
극심한 슬픔, 처절한 아픔, 그것이 펜도스, 애통입니다. 이정하 시인의 시 슬픔의 무게 읽어드립니다. 구름이 많이 모여 있어 그것을 견딜 만한 힘이 없을 때 비가 내린다. 슬픔이 많이 모여 있어 그것을 견딜 만한 힘이 없을 때 눈물이 흐른다. 밤새워 울어본 사람은 알리라. 세상에 어떤 슬픔이든 간에 슬픔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눈물로 덜어내지 않으면 제 몸 하나도 추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애통하는 사람은 슬픔과 아픔 속에서 하염없이 우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힘들고 버겁고 비참한 거지요. 슬픔은 쌓이고 모여 눈물이 되고 마음은 아프고 상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애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3번이나 애통하며 우셨지요. 베다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고, 도미누스 플레비트 예루살렘의 임박한 멸망을 보시고 우셨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슬퍼하시고 고민하며 우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슬퍼하고 우시고 애통하셨으니 애통하며 슬퍼하는 자 외면하지 않으신다. 애통하는 그 마음, 그 고통 누구보다 잘 아시니 애통하고 슬피 우는 자 위로해 주실 것이다. 1940년 일제강점기 윤동주 시인이 쓴 이 팔복이란 시가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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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시인의 친필 원고를 보면 그가 얼마나 슬퍼하며 고민했는지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마무리하셨어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슬플 것이요. 깊은 탄식 속에서 희망 없는 세상이라 생각했겠지요. 그래도 그렇게 마무리한다는 게 더 고통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고쳤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이 또한 그에게는 공허하고 희망 고문처럼 보였겠지요. 결국 저희가 오래, 아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누가 시인의 슬픈 그 마음 위로할 수 있을까요? 누가 슬퍼하며 우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나요? 어찌하여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 정말 슬퍼하는 자에게도 행복한 세상이 찾아올까? 팔복은 하나님 나라 복입니다. 세상의 가치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가령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이었지요. 박해받고 고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이야말로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복은
하나님 나라 복이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 행복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길 원하시니까 팔복은 진정한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하늘 행복 초청장이다.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 여겨지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당연히 행복해 보이는 모든 조건과 자격을 갖춘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지극히 박복한 사람들,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들, 지독히도 가난하고 애통하여 영원히 슬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도 대가 없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늘 행복 초청장, 이것이 팔복이 말하는 행복이라오. 3절 그리고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팔복의 처음 복과 마지막 복은 동일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팔복은 하나님 나라 복이다. 더욱이 행복을 바라거나 꿈꾸기조차 어려운 이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 행복이다. 하나님 나라 행복한 곳으로 데려다 주세요. 하나님 나라 행복한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더욱이 행복은 주님과 함께 온다. 그러니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 늘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행복한 세상이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하늘 행복 초청장 팔복의 말씀,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하여라.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여라.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여라.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여라.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행복하여라.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행복하여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행복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